선물을 준비할 때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선물의 성격이 무엇인가? 감사인가? 축하인가? 위로인가? 인사인가? 성격을 찾아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내용물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작은 카드를 적든가 또 편지를 써서 그 선물에 같이 넣기도 하죠. 그리고 정성껏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때에 예의를 갖추어서 그 선물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냥 뭐 선물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나름대로 유익을 주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선물이 참 주고받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값진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신 것, 그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 구원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 어떠한 것이 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선행을 베풀었다든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셔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랜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팍 안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오랜 세월 준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담으셔서 우리 가슴 속에 안겨주셨죠. 선물로 한 보따리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남부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자국어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나이와 직업과 신분과 교육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유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중에서도 아주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인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내용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면요, 인격이 성장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는 인간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의 최고급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관련돼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해냈죠. 7절 여호와의 율법, 중간에 여호와의 증거, 8절 여호와의 교훈, 중간에 여호와의 계명, 9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뒷부분에 여호와의 법.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중간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아주 그냥 그 성격을, 특징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큰 유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글자가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글자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움을 안겨주고 유익을 주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이 종합 선물 세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하루하루의 삶을, 자신이 하는 일들을, 자신의 내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라고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버거운 것 같지만 그 근저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엄청난 유익과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행복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깔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읽어보니까 온통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5장 4장 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셨기에 너희들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인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사역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구원과 성경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성경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집었다 놓을 수도 있고 읽었다 안 읽었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손에 잡고 이것을 펴서 읽을 때 나에게 이런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읽고 의무감으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경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감격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매일 즐겁습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왜요? 구원받음을 매일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매일 한두 장이라도 붙들고 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또 평상시에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가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태도로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삶 속에서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소홀하게 살고 투자도 하지 않고 살면 그 고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사랑하십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1일 날 제가 우리 동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6년 2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2004년에 교회는 내 친구, 성경은 내 친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내 친구는 지나가다가도 또 산책하다가도 또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개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교회는 내 친구 운동을 했고요. 성경은 내 친구,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친해지자는 말씀 운동입니다. 2005년도에 예배는 내 친구, 이웃은 내 친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 회복 운동을 시작했고요.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자. 그래서 이웃은 내 친구 그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오르바를 찾아서 생명사랑 운동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자. 생명사랑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 한꺼번에 묶어서 5대 운동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 훈련입니다. 교회는 내 친구 기도 훈련, 성경은 내 친구 말씀 훈련, 예배는 내 친구 예배 회복 훈련, 이웃은 내 친구 이웃사랑 훈련, 오르바를 찾아서 생명사랑 운동, 이 5대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근저를 만드는 것이고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5대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5년여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막 1년에 100명 이상씩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여삐 보신 것이지요. 2008년에 성경 통독 대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읽자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번 못 읽을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번 안 잡아보는 그런 일 없게 하자. 성경 통독 나눠줘가지고 읽기표 나눠줘 표시해서 제출하게 한 것이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올해까지 177명이 읽기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009년에 성경 요약 대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독하신 분들에게 요약집을 나누어 줘서 한 장씩 읽고 요약해서 그렇게 한번 성경을 다시 정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약집을 다 해서 제출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65명이 요약집을 한번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성경 필사대행진, 성경 묵상대행진, 성경 암송대행진을 한꺼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필사대행진은 요약을 마친 분들에게 쓸 수 있는 필사지를 나누어 줘서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글씨로 성경을 한번 쓰게 하죠. 제출하시면 제본을 해서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제본을 해서 다시 나눠드렸죠. 지금까지 27분이 자기가 성경을 써서 제본을 한 성경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묵상 대행진은 주보에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다가 요절들을 한 주간 이 말씀을 외우자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똑같은 요절을 외우고요. 교회에 오면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요절을 외웁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집에 가서도 부모님과 교회 와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똑같은 본문을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외워놓으면 없어진 것 같지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한번 툭 쳐주면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인생들이 많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툭 한번 건드리셨을 때 자기가 암송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서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지.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말씀 한 절 나가면 아이들 집에서 같이 외우시고 아이들 교회 오면 선생님들과 같이 외우도록 하고 그래.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른들은 이 암송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유치한 생각들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암송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이거 외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 영어 사전 씹어주시던 어른들 아닙니까? 아이들 그 많은 영어 단어들 다 암기하고 수학 공식들 다 암기하고 암기 과목들 달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이 하루에 이 한 절 몇 절 되지 않는 일주일에 이것도 안 외우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일주일에 한 절 외운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외우다 보면 외워지고요. 외우다 보면 길이 보이고 외우다 보면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촉각을 발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묵상훈련은 우리가 큐티집을 다 사서 하루에 읽으면서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하루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2010년도에 이걸 다 묶어가지고 성경사랑 대행진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운동으로 확정을 줬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성경사랑 대행진입니다. 통독 대행진, 요약대, 필사, 묵상, 암송 묵상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혹시 또 후에 오신 분들은 또 성경 읽기표 받아가다 한 번 읽고 내셔서 또 요약집 받아다 요약하시고 필사집 받아 필사하시고 매일 오늘의 말씀 암송하시고 또한 큐티 하시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셔야 되죠. 5대 운동과 성경사랑 대행진은 우리의 교회와 신앙인들 각자의 이 근저입니다. 터전이고 여기를 늘 든든하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멋진 삶들을 구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제자훈련 1단계부터 3단계를 하면서 전도폭발훈련을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2017년부터 성경이 읽어진을 하면서 이제 읽은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고 흐름을 잡자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쏟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현수막에도 걸렸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찬송의 감격을 고백하자, 봉사의 매력에 빠져보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자라는 이러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1번을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자, 도전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보다 가치 있는데 가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데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요약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단맛들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단맛,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단맛,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통한 단맛들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과 같은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의 상입니다. 깨달을 때 얻는 그 맛,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맛들,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단맛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안겨주시고 잘하면 또 상을 주시겠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 선물 받아, 이거 잘 활용하면 또 상 줄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물도 주시고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선물을 잘 활용하면 상을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가정의 화목도, 교회의 생명력도, 나라의 미래도 실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움직이도록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 1번에 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며 노력하면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1번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면 말씀 소리 나고 기도 소리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행하는 데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는 데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1번으로 하면서 해야지 나라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사랑 대행진이 그냥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의 단맛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5가지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분명하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 단맛을 느끼시며 상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멋진 인생, 화목한 가정, 뜨거운 교회, 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큰 선물을 안겨드리는 말씀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